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할게요. 잘 안 들리면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돼요. 잘 안 들린다고. 예, 제가 더 들어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왔던 것, 이전까지 달려왔던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남은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그 모든 내용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눔의 내용이, 나눔의 제목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이 시므온이 있었고, 또 안나가 있었고요, 마리아가 있었고, 또 우리 동방 박사들도 있었고, 또 목자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그 메시아만 보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시므온 또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로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인생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을 바라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메시아 탄생 이전에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죠. 예. 세례 요한이 있죠. 예. 세례 요한이 있고요. 세례 요한은 공관 복음과 함께 요한 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메시아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내 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나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을 좀 기초로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양으로 치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근데 마가복음이 왜 제가 오늘 시작을 마가복음으로 했냐면 1장 1절과 1장 2절 때문에 그래요.
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놓고는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계실 내용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제가 조금 보완적인 면으로 조금 오늘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가 1절에서 이 책을 쓰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1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마가복음은 사실 만약에 밖에 나가서 그 당시에 밖에 나가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마가는 1장 2절로 갈 수가 없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순간 로마 병들한테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유앙겔리온을 이야기하겠다, 그 말은 이제 앞의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했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가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로마 군사가 와서 웬 역적이냐 그러고 분명히 잡아갔을 거예요. 1장 2절로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담대한 선언이죠. 예수가 오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구약이 끝이 나면서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들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이 올 거다. 그것을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과도 맞아떨어져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짧은 이 선언 자체가 엄청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다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분명히 아주 비참한 죽음을 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비참한 죽음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예수를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가장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은 엄청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니까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가는 지금 바로 세례 요한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의 탄생 이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과 3절 마가가 인용했던 글이 그 이사야의 글인데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의 메신저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인데 똑같아요. 3절에서 5절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또 그때 공부했던 로마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장 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지금 하는 말은 이거죠. 모든 복음의 예언, 모든 그 복음을 가지고 올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제 끝이 나는 지점이에요. 예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죠. 바로 거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언의 끝이기도 해요. 예수가 태어남으로 해서 더 이상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깔때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긴 세월 동안 모든 율법,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깔때기 하나로 딱 모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 시점은 복음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분명히 이사야의 글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보셔도 분명히 이 메시아 앞에 올 메신저는 광야에서 외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을 하죠. 그죠? 사람에게 많이 알리고 싶으면 광야만큼 안 좋은 곳이 없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에 가서 사실 외쳤어야죠. 그죠? 근데 이 메시아의 메신저는 지금 광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다가 6절을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욕심이 없고 너무 겸손해서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열왕기하에 가시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가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던 모습이죠. 근데 이 외형적인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까? 이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몸에 털이 많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엘리야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말라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 수정 권사님이 지금 제가 말할 것을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자, 이게 구약의 종점이에요. 같이 읽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다시 올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었어요. 또 왜 엘리야가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4년,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상징이 되기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다시 오는 것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자신들의 의무를 행해서 둘 사이가 아주 원만하게 지내질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응? 공의인데 그거는 공적인 의 말고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게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둘 사이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해서 완벽하게 둘 사이가 그 릴레이션십이 놓여 있는 상태.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로운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righteousness로 생각을 한다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에 놓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놓여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왔으면 사실 그거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다. 이제 다시 너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사실 그런 메시지를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복음의 소식,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신다고 한다. 그런 걸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올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먼지 바닥에서 일어나는 날, 부흥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건 그게 아니었었어요. 뭐죠?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회개 안 하면 니들 다 죽었어.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향한 촉구하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지금 내 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게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를 외쳤다. 회개의 세례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예, 대답하셔도 돼요. 대답하셔도 돼요. 예. 아까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예언의 종지부를 찍는 그 점이자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 점이 만나는 자리에 반드시 필요했던 게 이제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죄악된 이 몸 상태로 메시아를 도저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는 우리는 다 멸망한다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봤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죠.
모세 보고 대신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막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완벽한 거룩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이 너무나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바로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세례 요한은 와서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예언이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지부의 메시지는 회개해라였었어요. 이것을 하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역할이었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는 것, 그렇게 외치는 것 역시도 예언이 다 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완전히 예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11장 11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다. 딱 찍어주세요.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지나고 나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복음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때까지는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죠?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었고요.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의 세상이라 그랬고요. 그죠? 또 사망의 세상이기도 해요.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같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고 그냥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부터는 이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던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천국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일 거다. 사닥다리가 놓일 건데 거기서 인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은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기도 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영혼을 침노한다라는 말도 해요. 이게 그 원래 의미를 따지면 그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이 죄악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천국이 우리를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온다.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온다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침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편견에 묶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영혼의 골수를 찔러 찍어 쪼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다. 무릎 꿇게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회개를 외침으로 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며 천국이 우리를 택함 받은 자들을 침노할 수 있는 연결점의 외침, 메신저로서의 외침, 그게 자기의 사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일반 그 평민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강한 영적인 외침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광야에서 이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이 광야로 정말 떼거지로 가서 세례받고 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고 실제 그 당시의 문헌을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아요. 신기하죠?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는 그냥 어떻게 대충 소동 일으키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왕이 두려워했을 정도의 그 팔로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헤롯이 볼 때 저 사람이 만약에 정치적인 힘으로 그냥 나한테 대항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전에 메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듣다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라고 착각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7절, 8절을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 겸 메시아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많은 또 제자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보면 7절, 8절에서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나팔수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자. 나팔수의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 많으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무슨 능력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과 성령뿐만이 아니고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잖아요. 그죠?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을 막 부릴 수 있어도, 그죠? 군대에서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리면, 하극상, 그죠? 무슨 수괴 해가지고 잡아갈 텐데, 지금,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 그렇다면, 다가오실 그분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성경에서 누가 성령을 보내실 수 있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의 1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베푸실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말은 사실 또 엄청난 이야기예요.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사실 엄청난 신성모독일 수 있는 발언이죠. 거기에 불 세례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것도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좀 화끈한 거 좋아해가지고 세례를 받아도 불 세례 받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예전에 불 세례 준다는 그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여기서의 불 세례는 악의 군원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성의 뿌리를 뽑고 아예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다시는 그것이 나오지 않게끔 완전히 심판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불세례를 준다 그래서 무슨 은사 집회인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그 교회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불세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성령의 세례.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인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불의 세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 덩어리들은 다 불을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를 줄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신발끈 풀기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래가지고 신들매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예, 그죠?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그랬는데, 예, 그 당시에는 그 신발끈을 풀고 매주는 거는 이제 종들만 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스승들이 있으면 그 스승들이 모든 수종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가방도 들어주고 뭐 옷 챙기고 빨래하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하지 않은 게 신발끈 매고 푸는 거였대요, 스승이. 그거는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만큼은 제자들도 하지 않고 종들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도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못한다. 그만큼 나와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그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예. 그래서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기 침노한다는 게 침노, 예, 예.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힘으로 빼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이 천국을 지금 힘으로 빼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그 한국말로 이제 침노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강압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invade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그걸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세력에 지금 눌려가지고 죄가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 권세를 뺏어버린다는 거죠. 싸움을 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겨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베이드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왜 승리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좀 영적인 민감함이죠.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라는 게 사실은 원래의 영적인 구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침노했다라는 그 말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로 이기셨고 부활로 종지부를 찍으셨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좀 설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내용 제목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이제 사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탄생부터 한번 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41절로 갈게요. 41절에서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참 특이한 표현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 좀 굉장히 좀 낯설긴 하죠.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엄마 엘리사벳이 또 역시 임신 중이던 마리아를 만날 때에 복중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더니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진짜 사람이 되기 전부터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신기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냥 뭐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좀 하게 됐는데, 약간 좀 격가지로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격가지로 가는 걸 수 있지만, 이상하게 좀 이게 좀 마음에 좀 되게 와닿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영적인 지체가 또 다른 영적인 지체를 만나서 그렇게 태중에서도 뛰어놀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가슴 설렜다 그럴까요? 그리고 어쩌면 어차피 우리는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를 만나는 것 같이 좋아서 뛰놀고 설레고,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같이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은혜 나누고 싶고 그래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게 진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뉴라이프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일반적인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이런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좀 조직이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뭐 할 일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태중에서 보고 기뻐하는, 뛰노는 그런 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아무튼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했던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헤롯 대왕의 그 동생, 그 헤롯 안디바가 동생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질책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이고 싶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권력이 아니고 어쨌든 그 힘이 너무 인플루언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딸 이름이 뭐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예. 살로메가 이제 그 살로메 부탁으로 이제 참수형을 시키게 되는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과 끝이 너무 비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이렇게 모든 게 만사불통이고 모든 게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역전이 될 거야라는 소망을 다 아닌 것 같지만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해 뜰 날이 오겠지.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지막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인데도 역시 예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 있던 세례 요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랬던 세례 요한이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감옥에서. 그죠? 한번 같이 보죠.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요한이 지금 두 제자를 보내서 이 질문을 할 때는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데예요. 언제든지 참수를 당할 수 있는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때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들어왔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해석이 이걸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마지막에는 좀 의심이 됐다. 자기가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랐기 때문에 뭔가 더 강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는 좀 마음이 약해져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해석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중심에 놓고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세례 요한이 끝에 가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아요라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 전 모습부터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은 모든 게 메시아의 기다림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에 모든 게 걸려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좋겠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리 제자들도 의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것은 달라요. 내가 마치 시므온이 평생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딱 보고 주제여 이제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세례 요한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평생에, 아니 내 태어나기 전부터 바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어떻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대로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그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에게, 지난주에 우리 가난한 자의 뜻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안심하고 눈을 감아라. 저는 그 뜻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태중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했고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편안히 가라. 저는 그 뜻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요한을 향한 정말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여기 놓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울컥했어요, 사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실 때가 올까?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인생의 사명, 세상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 이제 다 했으니까 편안히 와라. 저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잖아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너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편안히 가도 좋다. 그 말이죠.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아서 평생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를 보고 편안하게 죽은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잣대나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므온이 말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수 있기를 그런 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광야에서의 그 사역을. 자,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 또 그렇게 인생을 끝냈던 세례 요한인데, 자, 그 사역을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예.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이제 이야기했던 사역의 핵심이죠. 한번 천천히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요. 어떠세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죠? 섬뜩하죠. 예.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람 면전에 대고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죠? 막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고, 그죠? 이 광야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고 매섭고, 그죠? 그렇죠. 굉장히 강해요. 5절에서 보시듯이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냥 몇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저는 이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를 바라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계를 위해서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 예루살렘과 유대, 그 요단강 사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항상 그 당시는 뭐죠?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할 때였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어떤 반역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던 시기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모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히 그때는 공부 다 하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 중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에세네파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죠?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질럿이라고 해서 그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과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혁명으로 그 로마 그 통치를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냐는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의 이 대화를 보면 그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고요. 그 로마에 협조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다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다 나온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의 세례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의 성격은 달랐죠. 이방인들이 유대교 입문할 때 세례를 줬어요. 이때까지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삶에서 깨끗함을 받고 새로 유대교에 입문한다. 그걸로 세례를 줬었어요. 물론 또 그 정결케 하는 의식 중에 세례 비슷한 게 있기는 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 입문할 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유대인처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나온 거죠. 이건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거죠.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두렵고 그래서 그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퓨리피케이션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바라고 나갔을까? 자기들은 이방인들도 아닌데 구태여 오해받으면서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같은 부자들, 그죠? 군인들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생각으로 광야로 나갔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선지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옳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자다.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지. 그 사람 선지자 맞다.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사람에 대한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의 성취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를 보러 갔어요. 그렇게 기다려온 하나님이 저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바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 사람들도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죠? 자,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는 세금 같은 거 정해진 것만 받고 딴 데 가서 사람들에서 돈 뺏지 말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죠. 자, 그러는데 이제 조금 다른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믿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죠.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이 아니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또 좀 부담스러워져요. 모든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 독사의 자식들 같은 너희들 회개의 세례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죠? 그 거듭남이 이제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굉장히 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조금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김이 좀 빠지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죠? 자, 세례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례.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 세례하면 떠올려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세례. 성경에서 하는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던 사건이 사실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례의 의미. 그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도 그 의미예요.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표시예요, 세례가. 그죠? 분명히 세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에서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홍해라는 죽음을 건너고 나니까 자유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하는 데는 자유인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세례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전에는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의 욕심의 나라, 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망의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공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정한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회개가 그 물의 세례가 단순히 예전에 지었던 죄에서 저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washing away 하는 그런 뜻에서 넘어서서 완전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살아납니다라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꼭 그 표현이 나와요.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는 그냥 일반인처럼 살다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완전히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올라오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침노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의미예요, 세례가. 이전에는 남의 권세 아래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고 나면 뭐죠? 이제는 오히려 침노해가는 자로 변해버리는 거죠. 전에는 이 종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내가 여기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 변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세리는 정한 대로 받고 딴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말고 군인들은 힘으로 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실 능력 많으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공관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공관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넘어가지는 않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계가 있었어요. 물로밖에 세례를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외침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감당해야 한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경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또 많은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설교를 보면 요즘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이 악한 시대에 대항해서 막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설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닌데 뭐라 그럴까요? 또 한국 사람들도 센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왕 비난할 거면 또 끝내주게 한번 좀 세게 해줘야 또 마음이 좀 시원해요. 또 그런 설교자들이 또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죠? 인기적.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저는 청년들하고 앞에서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니들 다 죽었어. 예, 니 나쁜 놈들아. 예. 니들 그 죗덩어리로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래? 막 그러면 사실 대학생들 생각해 보면 그 죄 안 진 놈들이 어디 있겠어? 전부 다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은 송 집사님이 이제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 말까지 했었대요. 저 나중에 들었어요. 볼 때마다 부담된다고 부탁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상한 그 쾌감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같아. 그죠? 그런 쾌감도 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의 착각이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틀렸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망해져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죠? 분명히 해야 돼요. 오히려 너무 안 해서 문제죠, 요즘 사실은. 근데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복음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복음 설교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고 그 준비하는 역할 속에 이 세상에 대한 정죄가 자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는 충실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인가 한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이상한 이단들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죠?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만 관심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 세상에 휴가가 언제 일어날 거야? 7년 환란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인 줄 알면 극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라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게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독사의 자식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미 뱃속을 뚫고 튀어나오는 그런 독사 새끼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자신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정죄함을 넘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독사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은 그렇게 나가야죠. 정죄함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분명히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거기로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애들한테 욕만 직사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복음의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참된 복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 침체로 빠지기 딱 좋아요, 사실. 영적 침체로 빠질 수 있고 이 신앙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변해버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말이지, 그죠? 귀신 보듯이 무서워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해서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이죠. 자, 사실 여러 종교들을 보면 비슷한 얘기 다 해요. 뭐 어떤 종교도 물론 좀 쾌락주의, 에피큐레니즘 같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니까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철학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정죄해요. 그죠? 죄를 정죄하지 않는 종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모든 종교가 죄를 정죄를 해요. 근데 기독교가 좀 세게 하죠.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다 정죄를 해요. 그죠? 그런데 해법이 달라요. 그죠? 해법이 달라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돌아와라. Return to me.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와라. 그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니들 다 장님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니들이 살 길, 나무에 달린 그 뱀을 보듯이, 녹뱀을 보듯이 예수를 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부끄러운 거지만 한번 무슨 제자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노방 나와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렇게 제가 살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들어오는 그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있죠? 예,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들어오는 애들한테 예수 믿어.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어. 협박을 했었어요. 예수 믿고 정신 차려. 막 그랬는데 좀 어렸으니까 그랬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은 절대로 협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협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협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나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버리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제일 1장 맨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5절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25절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나요? 그렇게 시작이 되나요? 그죠? 24. 예, 그럼 24절에서 28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정말 언변에 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를 따라가는 파가 또 커져가지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바울이 맨날 비교당했죠. 그죠? 아볼로는 말 참 잘하는데 바울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막 그런 평가를 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자, 성경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말도 잘하는데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그리고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뭐를 가르쳤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또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에 능통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죠. 무엇을 몰랐죠?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율법적이었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들 다 죽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니들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은 했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 좋은데 너 진짜 예수 모르는 것 같다. 너의 설교는 요한의 세례, 그냥 우리가 지은 죄에서 그냥 씻는 그 물세례에 머물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볼로의 위대함은 사실 여기 있어요.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똑같죠. 네. 아볼로가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물의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일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메시아를 준비했었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독사의 자식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너희들 보고 피하라고 하더냐. 니들 지금 죄를 씻어. 자, 거기까지 갔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세례는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늘 드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도 늘 그게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내가 드리는 소가, 이 제물이 조금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죄가 안 씻겨지는 건데, 그러면 난 저주를 받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의 속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들 모든 율법을 기초해서 볼 때 너희들 다 죽은 거 맞다. 너희들은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의가 나타났다. 기억나시나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니들 율법으로 다 죽은 자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로마서 3장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을 깊게 공부해야 된다고. 로마서 3장 안에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촉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악으로만 치닫는 이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능이고요. 복음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되새기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21절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했던 설교. 그죠?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들더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심정으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1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메시아를 준비하는 한 사역자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달갑지 않게 느껴지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갈망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만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꼭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